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기에서 이제 용어 하나가 나왔어요. 언제 무슨 용어 하나 나왔어요? 군대란 표현이 나오죠. 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예요? 노예지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노예가 군대예요? 노예를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군대랍니다. 군대. 그럼 도대체 이 군대는 무슨 군대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한번 7장 1절 28절하고 6장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1절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제의 포인트인데 내 군대 내 백성이에요. 이전에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4장 22절에 여기 봐보세요.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모세한테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뭐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그죠? 내 아들, 내 뭐다? 장자. 앞으로 봐봐요, 앞으로. 이때 여러분 제가 아들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 갖는 의미. 벌써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벌써 잊어먹었어요, 이걸?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잖아, 모세한테. 너가 그들을 끄집어내라. 근데 그들은 내 아들, 내 장자이기 때문이다. 장자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들이란 말이. 아들이 갖는 의미가. 아들은 상속자라고. 기업을 이을 자라고. 이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했잖아. 이스라엘은 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차 천국을 상속받을 자라고. 이 땅을 상속받을 자가 아니라 천국을. 이 땅은 그림자이고 진짜 원형은 뭐고?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아들. 양자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가면 양자. 오케이? 장자는 뭐라고 쓰죠 그때? 장자가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차자가 있다고 그랬잖아. 너희들이 뭐다 그러니까? 채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을 통해서 장차 온 세상에 내 새끼들을 모을 것이다 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베드로전서 가면 베드로서인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왕 같은 세상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 이름을 넣었는데 7장에서는 6장 7장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뭐라고? 군대. 너희가 무슨 군대예요? 군대는. 그러면 도대체 군대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너희가 내 군대인데 너희들이 내 군대가 되어서 뭘 드러내야 되느냐? 그게 5절이란 말이에요. 5절.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뭐가 된 거, 뭐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됐어요?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6절, 7절은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의 군대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군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풀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여호와의 군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뭘까라는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무슨 군대예요?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 하나님의 군대는 그걸 가려면 신명기 7장 6절 8절 앞으로 신명기 7장 앞으로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군대인가? 잘 써준 게 7장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나오죠? 자기 기업의 백성.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군대라고, 군대.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웃기잖아요. 여러분, 군대라고 하면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는 수가 많고 힘이 있고 무기가 많고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힘이 없어. 뭐 이상해. 수가 많은 것도 아니야. 상대방을 이길 만한 그런 물리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군대로, 너희를 군대로 삼으셨다고.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뭐 하셔서? 기뻐하셔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뭐 하셨나니? 속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이 뭐다라는 거예요. 속량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뭐 숫자가 많고 파워풀하고 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뭔가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걸 신약적인 용어로 풀면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기쁘신 뜻 똑같이 나오죠. 그 기뻐하심을 따라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기업이 되게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약은 구약에 대한 해설서란 말이에요. 해설서. 할렐루야. 오늘 계속 에베소 연결해서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가면 여호와의 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군대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군대에서 힘이 없는 군대, 능력이 없는 군대, 그야말로 조금만 물리적으로 파워풀하지 않는 군대. 그런데 이거를 교회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2000년 사회에서도 이걸 착각을 했죠. 하나님의 군대는 그 뭔가 이렇게 파워풀하고 힘이 있어서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걸 착각을 했어요. 우선 이스라엘이 그런 착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에서는 십자군전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그런 물리적인 힘을 키우는 데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주신 그 힘은 영적인 힘이지 육적인 힘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영적인 힘을 키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뭐냐? 에베소 6장 12절 열어봐봐. 요거 결론 정해놓고 갑시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면 이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를 가셔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고 어린 양의 핏값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군대는 어린 양의 피에 의존하는 군대예요. 이 애굽의 대거대 군대가 이스라엘이랑 이 초라한 군대하고 싸워서 애굽의 군대가 당연히 이기죠. 그때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한 방에 무너졌죠. 어디서 무너졌어요? 6월절 밤에 무너졌어요.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그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만 군대만 살아났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 군대는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맞아 틀려요. 홍해를 길로 그냥 걸러버렸어요. 길을 건너서. 그러나 그 홍해를 애굽의 거대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수장이 돼버리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할렐루야. 그럼 이 개념이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정복 전쟁이 무슨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담보로 그 땅에 거룩한 전쟁으로 간 거죠. 그거는 무리적으로 그 땅 백성들 때려 죽이러 간 게 아니에요. 그 헤렘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 이게 가나안 땅의 전쟁의 목적은 창세기 15장이 잘 나와. 15장. 창세기 15장.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이 중요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수사에게 돌아가 장수할지니라.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딱 보니까 죄악의 전쟁이라고. 죄악.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이죠. 여호수아서 5장을 열어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을 펴세요. 여기 없어요. PPT. 여호수아서. (5장을) 펴세요. 5장. 빨리 펴입니다. 폈으면 아멘. 우리 한번 5장의 2절부터 나와요. 2절부터. 2절부터서 읽어나갑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다. 여기도 계속 뭐가 나요?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군사. 근데 이 군사는 물리적인 그런 힘의 군사가 아니라 영적인 군사라고. 아멘?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들이 뒤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자가 되었음이다. 잠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리고성이 상당히 대단한 성이었다고 그래요. 역사로 보면 5,000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역사인데 여리고성을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를 하게 되면 군대가 군인이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 여러분 힘못 써 죽어요.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창세기 가보면은 요거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 아작내본 사건이 있었죠. 세겜성에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할례를 먼저 하게 한 다음에 걔네들 그냥 지금 사흘 동안 힘 못 쓰니까 가서 칼로 아작을 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 그 말은 힘 못 쓴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쟁 앞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웃기는 거잖아요. 군인들한테. 전쟁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전쟁은 너가 하는 전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너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육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살고 영이 살고. 이게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왔어요. 8절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나앗길을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같이 길갈이라.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에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거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뭐예요? 할례하고? 6월절. 여러분 6월절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우리 해요. 6월절 보세요 여러분. 어린 양의 희생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 사건 자체가 전부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거. 할례도 죽는 거, 어린 양 희생도 죽는 거. 누가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대신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할례와 유월절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시켰다 그 말은 뭐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고 누가 살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다. 물리적인 전쟁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세요. 근데 6장에 가면 여리고성 도는 말도 안 되는 지금의 지시를 내려요. 전쟁 시기. 이 군사, 이 하나님 전략이 웃기는 전쟁을 낸다. 웃기는 전쟁. 이게 이제 뭐냐. 우리 2절부터 6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거 웃기잖아요. 전쟁하는데 왜 나팔 보고 다니냐고. 웃겨. 이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도 같이 간다 안 간다? 백성도 같이 가요. 아니 군사만 가면 돼. 왜 지금 제사장이 가서 양각 나팔을 부르며 백성도 왜 거기를 도냐고. 웃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을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귀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모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봐보세요. 정의. 요 인차 전쟁. 지금 여리고성 전쟁은 나를 죽였어요. 그렇죠? 지금 나 대신에 지금 뭐가 앞서는 거죠? 네?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는 거예요. 됐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이 그래서 단순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건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할렐루야?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는데 이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의 전쟁은 뭘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거룩, 죄악을 제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지금 가는 거는 단순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죄악을 심판하러 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회에서 넘어가면 이상한 짓거리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이 개념이 안 서니까 항상 전쟁을 뭘로 이해했어요? 거룩과 비거룩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의 전쟁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자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래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은 놈이 없어요. 좀 표현이 죄송한 놈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그들이 거룩한 전쟁으로 내보낸 거룩한 군사예요. 거룩한 군사라 가서 일일은 그들이 뭐 할 일이냐. 말씀 앞에 붙들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 총칼 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들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항상 이들이 힘의 전쟁을 위하니까 제일 그들한테 끌고 온 게 누구였어요? 블레셋이었죠. 맞아요, 틀려요.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과 싸움할 때 이들이 패하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때 뭐가 있으니까 저 가나안 땅을 이겼었죠? 언약궤. 궤를 앞세우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겠나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거란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작을 나버렸죠. 법궤 빼앗겼잖아요. 뭐가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인생의 채찍의 매를 들었을 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지금 해줬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걸 자꾸 힘의 전쟁으로 일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자꾸 그런 부딪힐 때는 여러분 스스로 잘 돌아보시면 돼요. 돌아보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고 내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똑같은 전쟁에 사사기 기도원과 삼명서 나와야 안 나와요? 기도원과 삼명서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거 꼭 가봐야 되겠어요, 제가? 한번 가볼래요?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할렐루야. 사사기 7장으로 7장. 7장 폈죠? 2절부터 8절까지 가봅니다.
지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는 거.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게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 그러니까 3만 2천 명에서 몇 명을 빼버린 거죠 하나님이? 2만 2천 명. 근데 원래 이렇게 상대방 미디안 거기 연합군이 몇 명이 들어온지 아세요? 몇 명이? 사사기 8장 10절 가보세요. 8장 10절. 사사기 8장 10절 314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싸워야 될 상대방의 군사력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 곳에 있는 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5천 명가량이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합치면 몇 명이에요? 지금 기도가 지금 상대하는 전력이 몇 명의 상대방이 미디안 그 연합군이 10만 5천 플러스 5천이니까 얼마예요? 예? 12만 명하고 5천 플러스 12만 5천 명 아니에요. 맞죠? 요걸 상대로 해서 지금 지금 기도원한테 이스라엘 백성, 기도원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 싸우러 나가니까 전부 나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동원령을 내려놨더니 결과가 그 지금 사사기 7장의 2절에 보니까 3만 2천 명이 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러 나오겠다고 나온 사람이 3만 2천 명 이스라엘. 3만 2천 명 해가지고 10만 5천 명 게임도 안 되는데 요 숫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많다 적다? 많다 그 말이요. 몇 명으로 지금 줄였어요 지금? 10,00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 요약이에요. 그러고 나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가 가지 말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군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물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앞으로 봐봐요. 저 봐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의 방식 텍스트가 300명 대 몇 명으로 갈렸죠? 9,700명.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300명을 선택을 해야 돼요? 9,700명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걸 선택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만 남았어요? 300명. 300명 가지고 누구를 상대한다는 거죠? 10만 5천 명. 이건 전쟁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전쟁은 그런 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걸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아요. 사사기가 다 그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끝나고 여러분 이제 사무엘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파워풀한 왕을 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하는 파워풀한 왕 누굴 세웠어요? 한치가 더 큰 사울왕을 세우는 거예요. 사울왕 세워서 잘합니까? 블레셋이 오니까 쫄아버리죠. 쫄아버리잖아요. 블레셋 앞에. 골리앗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해결하는 방법. 사울이 믿음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한번 얘기했죠. 사울의 그 믿음 없음과 이해 못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소년 다윗을 세우잖아요. 소년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그 군대에 나갈 때 여러분 행복이 들고 나갔나요? 군사 들고 나갔나요? 돌멩이 5개 들고 나갔어요. 돌멩이 5개. 그때만 해도 다윗이 괜히 어려놓으니까 신앙이 초롱초롱했던 거예요. 순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멩이 5개 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인 입으로. 성령이 감동되니까. 그 전쟁을 이기죠. 그런 다윗조차도 시간 속에서 성신장관이니까 타락을 하죠. 사무엘하 끝날 때 마지막 24장에 사무엘 다윗이 무슨 짓거리 하죠?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주제를 모르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5천 명이 죽어요. 슬픈 역사를 만들어놔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엘리사와, 조 누구죠? 게하시죠?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항상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항상. 아람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갈 때마다 아람 군대가 깨져요. 왜 깨졌죠? 오는 길목을 알고 이스라엘 군대가 잠복했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매복했다가 물리적으로는 안 되니까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긴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자기들이 통로를 알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누가 그걸 다 가르쳐 줬어요. 엘리사가. 이걸 들은 거예요. 엘리사가 처음에는 왕이 자기 신하 중에서 그 첩자가 있는 줄 알고 간첩력 그 처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말 듣고 신하가 사실은 이스라엘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인데 그 사람이 우리 모든 걸 다 듣고 있으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럼 그놈만 잡으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도담성을 에워쌌잖아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도담성을 거기가 엘리사밖에 없어요. 그냥 공수부대 몇 명 데려가면 될 거 가지고 도담성을 에워쌌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게하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엘리사님 우리 도와준 집니다. 그랬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전쟁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 너무 잘 알죠. 영의 눈을 뜨게 해버리니까 불마와 불교가 채웠잖아요. 그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눈을 가리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가지고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먹여서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훈계하고 석방해 줬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한번 사건 봐보세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제국에 포위됐잖아요. 근데 히스기야와 군대가 싸웠나요? 기도밖에 안 했어요. 히스기야가 바로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기도해라. 원래 무슨 힘이 아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인데 무슨 군대다? 거룩한 군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정확한 좌표란 말이에요. 좌표. 할렐루야. 이거를 잘 써놓은 게 어디에 써놨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여러분 열어봅니다. 6장. 에베소서 6장. 12절, 11절부터 합니다. 11절부터 시작. 마귀의 강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입으라? 전신갑주. 우리의 씨름은 혈과의 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날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뭐예요? 말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지만 똑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제국 시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그 군대를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한테 써놓은 거죠. 그죠? 너무 잘 써놨어요. 이거 뭐 또 디모데 후서에 또 나와요. 디모데 1장에 후서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쭉 나온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앞을 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뭐라고? 병사. 여기 출애굽께서 뭘로 우리를? 군대, 군사,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병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쁘게 부름받은 우리는 딱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충성인 거, 충성. 할렐루야? 충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나머지 당신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었으면 절대로 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으로부터 침범받을 택도 없고 오면은 아예 알아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들이라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에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고요. 그 말씀 앞에 눈을 뜨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